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수고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샘솟듯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눈물의 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아픔의 문제가 많고 고통의 문제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 봉우리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산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고민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때론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한숨과 신음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에 대한 해결책과 돌파구를 찾으려고 아등바등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길을 모색해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아버리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지금 매우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선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움으로써 여호와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정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였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더 이상 삶을 계속할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과의 450대 1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 왕비의 협박에 황급히 도망쳐 국경을 넘고 절망감과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갈멜산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까지만 보아도 대략 250k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그는 도망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기에 그는 그냥 달리고 달렸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누렸던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온 가슴을 벅차게 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대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를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답답하고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엘리야는 지금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하나님은 기운을 주고 계셨으나 그는 스스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로뎀 나무 아래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라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로뎀나무 아래지만 엘리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한 포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로뎀나무 아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함께 계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좌절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끝이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내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나에겐 삶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은 어찌 보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물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포기라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소망도 없다라는 그 의미에서 포기라면 그것은 결코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야말로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엘리야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먼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여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참담한 경험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며 드러누워 있기도 합니다. 덜어는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름대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전은 결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참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꽃길만을 걸을 수 없고 늘 휘파람 부는 인생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서 내 자신을 보면 더욱 절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무리 바라보고 쳐다봐도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더 자괴감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 얘기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와 주변만을 바라보다가 죽기를 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말이 그에게 더 크게 와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음악의 볼륨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들리고 어떤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크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련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게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여 좌절해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믿음과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혹 지금 삶이 어려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이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절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능치 못하시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다가오는 모든 절망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덕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는 물론이고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세우게 되어진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덕 부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역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어떻게 바꿔 가실까? 그 기대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대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올 한 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답답하고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물론이고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